하나님 말씀은 신약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 146페이지 정도 됩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알고 제가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서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데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시니 거기에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례식에 대하여 변론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삐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곳 선생님이 전거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며 사람들이 다 그리로 가더이다. 아멘. 인사합시다. 끝까지 충성하는 자가 됩시다. 네, 끝까지 충성하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올해도 벌써 이제 11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렇죠? 오늘 1월 마지막 날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11개월밖에 우리가 또 올해도 얼마 안 남았습니까? 얼마나 짧습니까? 우리도 결심해서 끝까지 충성하는 성도님들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고을에 두 머슴을 둔 사람이 있었습니다. 두 머슴 중 한 명은 주인이 보든 보지 않던 상관없이 자기가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반면 다른 모습은 주인이 없을 때는 일을 하지 않고 게으름을 피우다가 주인이 나타나면 어떻게 해요? 빨리 다른 사람보다 열심히, 정말 엄청 열심히 일하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주인은 모슴들이 일하는 모습을 항상 눈여겨보았습니다. 주인은 모슴들의 계약이 끝나갈 무렵 사경을 주려고 모슴을 불렀습니다. 여보게, 자네들 지금까지 우리 집에서 일을 하느라 고생이 많았네. 내일은 내가 자네들에게 사경을 줄 것이니 오늘 마지막으로 새끼를 꼬아주겠나. 그러자 한 머슴은 아무 말 없이 집을 가져다가 물을 죽여서 새끼를 열심히 꼬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인을 위해 일을 하는 것이니 잘해야지, 끝까지 내가 주인을 위해서 일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열심히 새끼를 꼬았습니다. 다른 모습은 아니 내 얘기도 끝나는데 아니 오늘 지금도 일을 시키네? 진짜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러면서 투덜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일하기도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내일이면 이 모습 생활이 끝나기 때문에 이제는 굳이 새끼를 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어차피 자고 일어나면 그날이 다음 날이 밝으니까요. 그래서 그는 새끼를 꼬는 동 마는 동 하고 한 발 정도 꼬다가 에라 모르겠다, 내일이면 끝나는데 그냥 자자. 그리고 나서 주인을 원망하며 잠을 잤습니다. 다음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주인은 모슴들에게 어제 자신에게 꼰 새끼줄에 엽전을 꼬아서 가져가라고 하였습니다. 항상 주인의 눈치를 살피던 모슴은 한 발 정도, 한 1m 되겠죠?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새끼줄에 엽전을 가져갔습니다. 이 모습은 뒤늦게 후회하였습니다. 그것도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충성하는 모습은 그 긴 새끼줄에 엽전을 가득하게 꼬여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어떤 마음과 자세로 충성하느냐에 따라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의 모습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각자의 충성에 따라 후회하는 삶이냐 복된 삶이냐는 우리의 충성에 달려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끝까지 충성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충성하는 자는 첫 번째로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성실히 감당해야 합니다. 22절,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서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이 말은 앞에서 무슨 사건이 있었겠죠. 그렇다면 이 사건이 무슨 사건일까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그 기간 동안 여러 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 사건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전 정화 사건과 니고데모와 대화의 이렇게 두 가지 내용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예루살렘에 보내신 후에 예루살렘을 떠나 유대 땅으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땅으로 가신 이유는 제자들을 가르치시기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전하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가셨고 그들과 함께 먹고 동고동락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자기들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서 말씀을 가르치셨고 제자들은 그들에게 세례를 주느라 분주한 시간과 나날을 보냈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핵심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받은 세례는 요한의 세례로부터 온 것이냐 아니면 예수님의 세례로부터 된 것이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까? 예수님의 세례를 받았습니까? 왜 말씀을 안 하십니까? 다 알고 계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말씀을 안 하시고 계신 걸 알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였지만 우리가 받은 세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과 연합하기 위해서 받는 세례입니다. 요한의 세례와 오늘 우리가 받은 세례는 그 종류가 다른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사건 이후에 예수님이 나와 우리와 연합단계하는 것이 세례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와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의 세례는 예수님의 세례의 그림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 씻음 받은 것이 세례의 뜻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이전에 우리의 죄가 씻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과 세례와의 관계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받은 세례는 요한의 세례와는 상관이 없다는 뜻입니다. 성도님 중에 제가 세례 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간혹 가다가 이런 어떤 분들이 또 이제 궁금하니까 질문을 하시겠죠. 이런 분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물속에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물속에서 세례를 받았는데 우리도 물속에 가서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 때문에 세례에 대한 세례 교육할 때 좀 논쟁이 좀 일어납니다. 침례가 옳으냐 물속에 들어가서 받는 게 저도 침례를 받았거든요. 솔직히 침례가 옳으냐 세례를 옳으냐 이런 논쟁을 가끔씩 합니다. 중요한 것은 세례의 의미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례는 내가 물속에 들어가서 씻겨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씻음 받는다고 하는 증거를 받는 것이 세례의 의미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물속에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례가 옳으니 침례가 옳으니 라는 논쟁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례가 주는 의미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자신의 사역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세례요한 역시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하고 있습니다.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의 말씀과 말씀 사역과 세례요한 사역이 겹쳐집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전가하는 세례요한이 또다시 나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고 나서 요한 역시 자기 일을 계속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도 여전히 열광적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계속해서 세례요한에게 왔고 또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있습니다. 살렘 가까운 에논의 위치에 대해서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살렘의 위치로서 가장 유력한 곳인 세겜 근방 살렘과 벳산에서 남쪽 약 10km 되는 거리에 있는 살렘은 둘 다 사마리아 지역에 내에 있었지만 당시에는 로마의 유대에 속한 일부였습니다. 이것은 부정한 사마리아인에게서 예수님의 사역은 어떤 의미에서 그 지역의 근거에서 사역했던 예전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간섭에 따랐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동시대 사람들은 대부분 사마리아인들에게 더 개방적이었으며 사마리아 전도도 성공적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에논은 샌들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가장 유력한 두 곳에는 많은 물들이 있었습니다. 세례요한은 이때쯤 남쪽으로 옮겨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계속해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요한의 사역은 가구와 변함없이 계속해서 왕성하였습니다. 세례요한의 사역이 왕성했던 이유는 그를 찾아온 사람들이 그가 전하는 메시지에 많은 관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세례와 마찬가지로 그의 세례 역시 말씀의 선포가 선언되었는데 둘의 차이는 세례요한은 오실 예수님에 관해서 말씀을 전하였고 예수님은 오신 자로서 전하는 말씀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세례요한의 사역은 이제 마지막으로 종이 울리기 직전에 있고 예수님의 시대는 활짝 열리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에게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을 따르도록 가르쳤습니다.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향해서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12절 나는 너희에게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들기로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 1장 7절과 8절은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네가 내 뒤에 오나니 나를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3장 16절과 17절에서는 요한이 모든 사람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네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사 알곡은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례요한은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였습니다. 세례요한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을 드러내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겸손하게 예수님의 앞길을 준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요한은 자신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세례요한처럼 끝까지 자신의 사명을 가지고 충성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힘들다고 이 사명을 내려놓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례 요한처럼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성도님들이 되어야 합니다. 끝까지 충성하는 자는 두 번째 시간이 주어졌을 때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4절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여기서 이 말을 하는 것은 뻔한 일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세례 요한이 이미 옥에 갇혔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오실 메시아에 대한 메시지와 세례를 베풀 수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체포된 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는 것으로 마가복음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에서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강야에서 시험을 받은 후 세례 요한이 곧바로 옥에 갇혔을 텐데 어찌 세례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사역을 하고 있을까 하여 대해서 의문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세례 요한이 잡힌 후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절은 세례 요한이 갇힌 후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었던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얼마간 같은 기간에 서로 같이 사역을 하였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기록을 볼 때에 요한이 잡히는 사이에는 상당한 기간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세푸스는 세례 요한의 순교 기사를 단순화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요세푸스는 세례 요한의 처형은 그가 체포되고 나서 바로 일어났던 것을 보이는 반면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세례 요한은 이미 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마태복음 14절에서 죽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6장 17절에서 감옥에 갇혀 있었고 27절에 요한이 죽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에 세례 요한의 처형당하기 전에 한동안 감옥에서 감금되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세례 요한의 죽음의 기사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공강복음에서 요한이 죽거나 아니면 옥에 갇혀서 잡혀 있는 것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서는 요한이 아직 자신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회개의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조금도 허비하지 않고 옥에 갇히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준 사명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이 일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임을 알았기 때문에 단 한순간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을 중단한 적이 없습니다. 주의 부르심을 쫓아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다가 마침내 제적자의 손에서 붙잡혀서 처참한 모습으로 생을 마감하게 된 상황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묵묵히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신을 길어 걸어가며 좌우로나 우로나 흔들림 없이 걸어간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도 우리에게 시간이 주어질 때 끝까지 충성을 다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역시 내일을 장담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우리가 지금 예배만 드리는 상황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영영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한참 유행할 때 대구에 사시던 저희 작은 외숙모가 돌아가셨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될 줄 몰랐습니다. 누가 알았겠습니까? 우리 가정에 또 우리 친척 중에 누가 코로나19로 해서 이렇게 돌아갈 수 그렇게 누구나 생각했겠습니까? 그냥 건강하시고 또는 이렇게 아파서 이제 병원에 입원했다. 그렇게 소리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우리 가정에 이제 비보가 들린 거죠. 근데 그때는 아무도 그 상황에 또 코로나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코로나 걸린 분들은 화장해서 그냥 거기 담는 통에 이제 그 통에 담아서 그냥 주고 지금도 장례를 못 치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코로나 시기이기 때문에 그냥 저희 시골에 와서 그냥 거기에서 항아리를 묻어놨고 간 상황입니다.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이 시간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언제 자기가 잡힐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 시간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그 시간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맡은 바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시간에 세례 요한처럼 끝까지 충성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요한의 제자가 유대인들과 변론이 일어납니다. 25절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례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요한의 제자와 유대인과 변론이 일어납니다. 말씀에 비춰볼 때에 변론은 제자들에 의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들은 자기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논쟁하고 자기들의 학문의 범위를 넘어서 논쟁하는 것이 잘못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선생의 뜻을 변화하기 위하여서 세례의 정당성을 주장하는데 별 관심으로 쓰지 아니함으로 똑같이 두 가지 실수를 범하였습니다. 이들은 세례의 참뜻을 깨닫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예식을 조롱거리로 만들었고 죄스러운 욕망에 의해서 그들의 선생에게 행해야 할 도리를 그리스도와 서로 어긋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준다는 대답을 들었을 때에 그 말을 한마디에 그대로 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사람들의 가르침보다 그의 인격에 더 마음을 빼앗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신뢰에 우리는 하나님께 열심을 내는 것보다 사람에게 삐뚤어진 열심을 기울일 때에 그러한 사람들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는가를 보게 됩니다. 결국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항상 염려에 두고 마음에 써야 할 것은 그리스도의 한 분만이 어떤 위치를 차지해야 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들은 그토록 치열한 논쟁은 정결 예식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요한의 세례와 예수님의 세례 중에서 어느 쪽이 더 나은가에 대한 것이 아니고 유대인들이 정결 예식에 대한 논쟁이었습니다. 아마도 세례 요한과 좀 더 전통적인 유대 간섭들 또는 유대인들의 다양한 다른 유명한 종교인들의 인물들이 행하였던 관계와 관련해서 서로의 의견이 충돌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약의 근거에서 발전해왔던 정결례식 외에는 정결의 목적으로 날마다 맹수로 모욕 제기를 하는 여러 집단들이 존재하였습니다. 분명히 요한의 세례는 그것을 지켜본 유대인들에 의해서 오해의 소지가 있었습니다. 율법은 유대인들을 위하여 여러 가지 세례를 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율법에는 세례로 만족하지 못한 이들은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다른 정결례식에 정성 들여 지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그들은 지키는 결례도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리스도와 요한에 의하여 새로운 겔레의 양식이 소개되었으니 유대인들은 이를 이치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것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와 유대인들 간에 이것 때문에 변론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이러한 변론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 변함없이 주의 부르심을 쫓아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를 보면서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얼마나 충성을 다하고 있습니까? 끝까지 충성을 하는 자는 세 번째로 다른 사람들이 이간질을 하여도 요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지막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세례를 행하신다는 것을 보고 질투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주매 사람들이 다 그리로 가더이다. 이거는 무서운 말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와서 선생님, 당신이 전거하던 그 사람이 세례를 주니까 인기가 그쪽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헬라어 성경을 보면 여기에서 글자 한 가지가 빠져 있습니다. 선생님이 전가하시던 자가 세례를 주매 말 앞에 보십시오 라는 이대가 빠져 있습니다. 이것은 감탄사로 그들이 노골적인 감정을 표현한 것입니다. 보십시오. 지금 당신이 전가하던 그분이 세례를 주니까 당신을 따르던 사람들이 그분은 몰려가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왜 그 사람을 전가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뜻이 있는 것입니다. 무서운 것입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스승이 여태까지 세례를 베풀고 인기도 많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사람이 세례를 베푸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리로 몰려갑니다. 얼마나 황당했습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이거는 우리의 스승 세례 요한이 이렇게 하는 것인데 왜 저 사람이 세례를 베풀까? 그러니까 저 사람이 세례를 베푸니까 또 그쪽으로 가버리네? 이런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세례 요한에게 그래서 이간질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자기의 선생으로 하여금 질투심을 일으켜서 예수님을 대적하도록 충동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의 선생이 곧 무리에 의해서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네? 저분을 따라가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지? 혹시 우리를 따르는 사람들이 이제 버리면은 우리는 어떻게 될까? 이러한 고민 때문에 이들은 이렇게 시기 질투의 감정으로 다른 사람들과 예수님과 세례 요한과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시기 질투의 감정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게 생기는 감정입니다. 비교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성취감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누구도 비교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오해로 믿음이 떨어지고 교회를 멀리하고 결국 이들이 신앙이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주 작은 것 하나, 이 말이 나에게 섭섭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다가 사람이 옷이 좀 이상하네? 또 예를 들어서 안경이 왜 그래? 이렇게 했는데 내 마음에 상처가 팍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에이, 교회가 여기밖에 없나? 결국은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가고 신앙생활을 저버리는 이러한 상황까지 생긴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잘 되면은 우리는 기뻐해주고 축하해줘야 됩니다. 비교하지 않는 것이요. 이렇게 비교하지 않아야 됩니다. 바로 요한의 제도처럼
이간하지 않는 성도들이 진정한 성도인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비교하는 마음을 빨리 없애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남보다 뒤쳐져 있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제가 제 나이가 어느 정도 됩니다. 죄송합니다. 제 나이 때는 이제 제 친구들을 신학한 분들은 거의 다 담임 목사를 가했습니다. 그쵸? 제 나이는. 근데 이제 저는 조급한 거죠. 그쵸? 조급하지 않겠습니까? 막 남들보다 뒤쳐져 있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신학을 늦게 해가지고 이제 아직까지 목사 수반도 1년도 안 됐는데 이러면은 어떻게 했습니까? 밤이 잠이 오겠습니까? 안 오죠. 그쵸? 계속해서 내 머릿속에 남하고 비교되면은 분쟁 때문에 잠이 오지 않고 그냥 저 사람은 잘 되는데 나는 왜 안 될까? 저 사람은 담임 목사로 가 있는데 나는 이게 뭐지? 이런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그렇죠? 저도 버려야 살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할지 여러분 아십니까? 조금 뒤쳐져 있다고, 조금 지금은 약하다고 괜찮습니다. 세상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달라질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은 인생이 어떻게 달라질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높이시면 그 누구도 그 사람을 헛돌고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비교하며 살지 말아야 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비교하고 대결하기 시작하였다면 아마도 우리가 보는 세례 요한은 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준 사명은 끝까지 감당하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만약에 세례 요한이 제자들이 와서 아니 지금 당신이 전하는 그 사람이 세례를 주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가서 거기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래? 그럼 우리가 따져보자. 그래서 예수님과 대적했더라면 세례 요한이 과연 오늘 이렇게 있었겠습니까?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끝까지 자신이 제자들이 자기에게 말하건 말하지 않건 끝까지 맡은 바에 충성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자기에게 맡긴 그 사명을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올 한 해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충성된 성도인들이 다 되어야 합니다. 어떠한 상황이 올지라도 나에게 혹 시험이 드는 말이 올지라도 섭섭한 말이 들릴지라도 우리는 거기에서 웃겨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크게 부풀려 얘기한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거기서 동요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주님을 바라보고 나에게 맡겨준 사명만 바라보십시오. 세례 요한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누가 말하면 이쪽으로 흔들리고 누가 이 말을 하면 저쪽으로 흔들리고 이러한 신앙은 이제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동산교회가 지금 설립된 지가 62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62년이면 이제 어깨를 딱 이제 믿음의 지조를 딱 맞춰서 후배들을 키우고 그러한 생활을 하는 그러한 이제 후배들을 키우는 그러한 교회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직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흔들리고 이쪽으로 흔들리고 이리 넘어지고 저렇게 넘어지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의 모습, 이 모습을 보고 과연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올지라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끝까지 나에게 맡긴 그 사명에 충성하시는 성도님들이 다시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두에
얘기한 한 모습은 주인이 없어도 자신의 일을 온전히 감당하는 모습이 있고, 또 다른 모습은 주인이 있을 때만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주인이 사경을 주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새끼를 구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한 모습은 아무 말 없이 새끼를 구했고, 또 한 모습은 불평하며 새끼를 꾸는 듯 마는 듯 하였습니다. 다음날 주인은 두 모습에게 새끼를 꾼 만큼 엽전을 꼬여 가져가라고 했습니다. 그 결과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끝까지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모습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사명,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전하며 세례를 베푸는 일에 자신을 목숨을 걸고 끝까지 충성하는 자였습니다. 때로는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시비를 걸었습니다. 때로는 자신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자신의 세례를 비교하며 이간질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것에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왜냐고요? 오직 자신에게 맡겨진 일, 예수님을 오심을 전하는 일에 충성하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의 말은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끝까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충성을 다하였습니다. 우리 역시 올 한 해 세례 요한처럼 어떤 어려운, 어떠한 시험, 어떠한 역경이 올지라도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여 끝까지 충성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